그리스도인의 부자윤리와 명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부부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게 성경적 부부윤리라고 했습니다. 부부윤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은 그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기독교 부부윤리의 차원이 굉장히 높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가지고 설정을 했습니다. 오늘은 부자윤리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윤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그리스도인 부자 간의 윤리는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이 주 안에서 이게 기준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부부관계는 주 안에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주 안에 있는 자로서의 윤리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는 차원이 높고 그 기준이 굉장히 수준 높은 이런 수준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모에게 왜 저렇게 함부로 하지? 저렇게 불효할 수 있어? 저렇게 매정하고 야박할 수 있을까? 혹시 이런 말을 듣거나 비난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이 주 안에서의 효도라고 할 수가 없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효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예수님처럼 효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됐고 집으로 오는데 예수님은 거기 그대로 계셨고 부모들만 내려오는데 예수님 잃어버렸다고 야단이 났습니다. 3일 만에 찾았는데 예루살렘의 박사님들하고 랍비들하고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벌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이야 어떻게 하여 그렇게 했느냐 이러니까 12살 먹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벌써 12살 때 하나님을 보고 내 아버지다 이렇게 호칭을 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의 12살부터 30살까지의 효도를 한마디로 갈릴리로 내려가셔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순종하여 잘 받들었던 효자였다 하는 것을 한마디로 한 구절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효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여러분 어머니에게 다시 또 효도를 합니다. 그 십자가 밑에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 오셨습니다. 그때 요한을 보고 너의 어머니니라. 옆에 있는 이분이 너의 어머니다. 이제부터는. 그리고 어머니를 보고 하는 말이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누가? 옆에 있는 요한, 제자 요한이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연결해주고 자기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몇 시간 후면 돌아가시겠고 그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 어머니의 미래를 제자에게 부탁하고 가지요. 나중에 사도 요한이 저 터키에 지금 터키에 에베소가 있는데 거기에 목회하러 갈 때에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그 먼 곳으로 그가 가게 됩니다. 그곳에 지금도 가면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가 있고 또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고 마리아가 살았던 집이 산중턱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탁한 걸 그대로 수행을 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주님의 어머님을 모시고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더니 그냥 운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이 되라고 하는 희생 제물이 된 속죄의 제물이 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아버지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구원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내가 이제 죽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소리를 지르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효자입니다. 육신의 부모님도 받들어 잘 섬기신 효자이고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효자는 보통 효자가 아니죠. 죽었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아버지 명령과 뜻에 따라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피 흘려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얼마나 큰 정말 좋은 효자겠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말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라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제일 부딪혔던 것은 제사 드리는 문제였습니다. 유교의 나라였기 때문에 조선시대는 유교를 받아들여서 유교가 발달이 되고 제사 문화가 발달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제사를 안 드리면 그건 천하의 불효자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엄청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쫓겨나고 그리고 매를 맞고 그런 참 버림받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설 명절입니다. 성경에도 명절이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첫째 유월절, 둘째 맥추절, 세 번째가 초막절 혹은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월절은 신약시대로 말하면은 부활절이 구약의 유월절과 깊은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때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밀추수를 끝낸 다음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도 7월 첫 주에 맥추절을 아직도 지키고 있죠. 세 번째는 초막절 혹은 수장절, 장막절 같은 말인데 이 절기는 1년 동안의 모든 추수를 끝내고 과일 추수, 곡식 추수 다 끝낸 다음에 추수감사절하고 똑같은 그와 같은 명절입니다. 우리나라의 추석과 똑같은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3대 명절이 되면 집에서 지키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올라와라. 그래서 그 사람이
저 아프리카나 또 유럽이나 어디에 가 있든지 유대인들은, 남자 유대인들은 3대 절기가 명절이 되면은 다 성전으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1년에 3번입니다.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몰고 오든가 또 곡식을 가지고 오든가 첫 열매나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가져와라. 빈손으로는 오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 절기가, 이 구약에 나오는 절기들은 이 음력이거든요. 음력을 따르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보리추수, 6월절은 보리추수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보리추수 하게 하시고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밀추수 할 때가 맥추절인데 밀추수 끝낸 다음에 밀추수 할 때 또 절기 지키러 와라. 이 절기는 왜 지키냐면 하나님께 바치려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복 받았습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오는데, 그러면 가을에는 어떻게 할까요? 추수한 거, 열매, 복식 열매, 나무 열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라오게 한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좀 가져와라. 이렇게 주시고, 풍성하게 먼저 주시고 감사해라. 가져와라. 이렇게 하시지,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고 뺏어만 가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가 막힌 절기를 만드셔서 백성들 훈련시키는 것이. 저 집에서 해도 되는데 그 예루살렘까지 오려면은, 외국에서 살다 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명절을 이제 지키게 되는데, 우리나라 명절 그러면 큰 명절이 설과 추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은 음력으로 새해 첫날이지요. 설 명절이 되고 추석 명절이 되면 차례를 드리게 됩니다. 이 차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차, 우리 마시는 차 있죠. 이 차를 조상에게, 죽은 조상에게 이렇게 한 잔을 올려드리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를 표하는 것, 그게 차를 드리면서 예를 표하는 것. 그러니까 이 명절 때 드리는 차례는 제사가 아닙니다,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사가 아니고 그냥 차를 드리면서 예를 표하는, 오늘 명절인데 차 한 잔 드세요 하면서 드리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나 조선 초기 시대까지는 차례가 굉장히 차 한 잔 드리는 정도로 차례가 지켜졌는데, 그보다 더 큰 제사가 있다면 그 기제사라고 하는데, 기일에 드리는, 죽은 사람, 죽은 조상의 죽은 날짜에 드리는 기제사라 그래요. 기제사는 큰 제사입니다. 그때는 음식을 정식으로 갖춰가지고 정말 이게 큰 제사를 드리는 거고, 차례는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차 한 잔 드리는 정도인데, 조선시대 초기를 지나고 중반 지금까지 오면서 이게 상당히 그게 커졌어요. 차례가 제사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처음 출발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그 차 한 잔 드리냐, 조상께 정식으로 제사를 드려야지. 이래서 그게 이제는 차례나 제사나 이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이 확대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제사 드리는 문제 때문에 큰 갈등과 싸움이 가끔 일어나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차례상이든지 제사상이든지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신 것이기 때문에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부담이 되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불효한다고 낙인을 찍히고 또 집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 일본에 가시면은 절처럼 생긴 그런 것들이 동네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신사입니다. 신을 모신 절입니다, 절. 사당인데, 거기에 제가 한번 관광을 가가지고 신사참배 생각나고 이래가지고 도대체 신사에 뭘 모셔놨나 하고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빈집이 빈집. 그런데 일본에는 신이 800만 개잖아요. 신이 800만 개가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신이 모양은 없어도 그 신을 거기다가 모셨다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게 우상숭배다 이래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이 반대하다가 순교했고 그리고 또 한상동 목사님이 순교했고 또 장로님들 중에서도 순교한 장로님들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든 성경은 나 외에는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지 마라. 차례나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이유는 조상을 신으로 보고 조상이 죽으셨는데 그 영혼이 이 구천을 떠돌아 다니다가 제삿날이 되면은 제사상을 받으시려고 온다. 이렇게 죽은 다음에 신격화, 조상을 신격화하는 것이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유일신이에요. 하나님만 신이고 나머지는 신이 아니 하나님 만든 천사들, 악한 천사들, 귀신 이런 것들이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단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고 위패를 붙이고 그렇게 하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에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나라입니까? 동방의 예의지국입니다. 동방에서 최고로 예의 바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조상들을 잘 받들 줄 알고 효도 잘하고 예의 바르고 그런 민족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날에 차례나 제사를 지낼 때에 절은 하지 않지만은 돌아가신 선조나 부모님께 대한 공경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가 표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절은 하지 않지만은 일단은 제사 드리는데 참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가지고 음식 준비하실 때 조상께 바치려고 음식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음식 준비하면서 사실은 누가 먹냐면 조상이 와서 먹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겁니다. 정성껏 준비하시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만 제사 드리고 다음부터는 추모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추도 예배가 아니고요. 추모입니다. 모자입니다. 추모 예배를 드려야 추모는 뭐냐면 우리 조상들의 은덕을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그 수고와 아름다움을 기억하는 추모하는 그와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추모 예배를 드리게끔 해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했는데 기도를 하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기도하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여러분 빨리 하는 방법이 있어요. 빨리 제사를 없애는 방법. 추모 예배로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했던 방법인데 알려드릴게요. 제가 성공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집은 옛날에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살았는데 참 집에 제사도 많고 또 추석 때가 가까이 되면은 산소에 가서 제사도 이 산 저 산 그 높은 산을 다니면서 제사도 많이 드렸어요. 제가 이래도 참 어릴 때 터득한 게 있기 때문에 제사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참 정성껏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가족이 제가 중학교 때 서울로 다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세 사람이 드리게 됩니다. 우리 아버님하고 저하고 내 남동생이 제사를 드리게 돼요. 3명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자들은 안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세 사람이 드리다가 내가 중학교 시절에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믿었다 그랬잖아요. 믿어도 너무 잘 믿어가지고 너무 깊이 믿어가지고 제사 시간이 됐는데 나는 제사 안 드린다 하고 버텨버렸네. 그러니까 이제는 2사람이 드리다가 내 동생을 전도해가지고 교회 오는 바람에 제사가 되면 이제는 2대1이 돼버렸습니다. 내 동생은 안 드리고 아버님 혼자서 드려야 돼요. 그러더니 아버님이 혼자서 제사를 몇 번 드리시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야 혼자 드리니까 뻘쭘하다. 재미가 없다. 힘도 안 난다. 그러더니 제사 없애버리자. 아유 아버님 입으로 제사 없애이라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2대1로 승리했습니다.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 빨리 없애는 방법은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 식구들을 전도 빨리 해서 숫자 많이 늘려서 과반수 넘으면 그냥 안 드려도 될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런데 제사를 이제 안 드리게 되는데 근데 우리 아버님이 제사를 안 드리게 된 빨리 버린 이유는 어린 시절에 교회 다녔고요. 성경 많이 아시고 결혼을 할 때 우리 아버지가 18살에 결혼했는데 그 17살 된 우리 어머니하고 결혼을 했는데 기독교식으로 한 거예요. 목사님이 주례를 한 거예요. 그때 시절은 지금부터 한 90년 될까? 90년 전일까 되는데 그렇게 결혼을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신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사를 드리는 자식들을 제사 드리게 하는 게 이게 속으로 내가 이거 죄 짓는 거 다 하는 생각이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이래가지고 그냥 제사를 쉽게 포기하게 되고 나중에 제가 군대 가서 휴가 나와가지고 아버님 교회 갑시다. 주일날 손잡고 가자 그러니까 금방 따라 나오시다. 그때부터 신앙생활 잘 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도 하시고 그렇게 소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빨리 제사 없애는 방법은 전도하는 게 최고 빠르다. 전도 많이 하면요. 그 가족 중에 안 믿던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이게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 이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집은 며느리가 참 교회 다니고 싶고 제사 안 드리고 싶은데 그 시어머니 때문에 제사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얘야 내가 죽거든 제사 드리지 말고 추모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선조와 조상들의 은공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그 조상들이 낳은 우리 남편, 그 조상들이 낳은 우리 아내, 이 아내와 만나서 자식을 놓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우리 조상들의 부모님들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음식을 차려서 제사는 드리지 말고 그걸 나눠 먹으면서 조상들의 은덕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부모의 DNA와 유전자와 염색체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녀는 염색체가 46개인데
그 중에 아버지로부터 23개, 어머니로부터 정확하게 23개, 합쳐서 46개의 염색체가 우리 자녀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야,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히신 하나님이죠. 어떻게 아버지 거 23개, 어머니 거 23개. 우리 인간 중에 이게 하나도 어긴 사람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공평하게.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어머니도 닮고 아버지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기기묘묘하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냥 23개 어떻게 그게 조합을 이루어서 태어납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된 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귀하신 분입니다. 명절에 부모님을 꼭 찾아뵙고 귀한 것으로 공경하고 감사의 선물도 많이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인생은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님 살아계실 때 우리가 효도 많이 하시고 또 효부 역할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공한 다음에 효도해야지 생각했는데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어느 날 부모님이 풀처럼 말라버렸었어요. 일찍 돌아가시게 상상도 못했는데 빠른 시간에 세상을 떠나가십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여 많은 돈 가지고 그때 가서 효도하리라 하지만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이 늘 전화해주고 늘 이렇게 생각 많이 해주는 자녀가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하는 그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조카는 우리 누님의 아들은 셋입니다. 그런데 세 남자 중에 첫째는 그냥 떠문 가문에 콩 나듯이 전화 한 번씩 하고 부모님께, 둘째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화하고, 셋째는요 총각 때는요 하루에 두 번씩 꼭 전화 옵니다. 정말 그런 효자가 없어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한 번은 이제 줄었습니다. 한 번 매일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그게 진짜 효자다. 부모님 늘 생각하면서 생각해냈다는 자체가, 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게 효자다. 그래서 참 우리 조카는 효자예요, 효자. 참 착하고 하나님이 복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명절이 되면요 누구나 고향을 생각하게 되고 고향을 찾아갑니다. 아무리 차가 밀리고 멀어도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고향이 뭡니까? 태어나서 자란 곳. 또 한 가지 고향의 정의는, 첫째는 태어나서 자란 곳, 두 번째 정의는 부모님 조상 대대로 살아온 지역, 그걸 고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해도 좋습니다만은 두 가지 다 선택해도 괜찮고요. 철학자 하이데크는 인간은 귀향을 갈망하는 존재다. 그래서 고향을 늘 갈망하고 가고 싶어하는, 그리워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고향은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지리적 고향입니다. 진짜 무슨 어느 지역, 어느 고향 거기 있죠. 그런 고향이, 지리적 고향이 있고요. 또 한 고향은 정서적 고향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정서적으로 위안을 받고 너무너무 참 힘을 얻고 좋아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정서적 고향일 수도 있어요. 어떤 성도님은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왔어요. 왔는데 자기가 하는 말이, 부모님이 다니던 교회, 어린 시절에 내가 주일학교에 다녔던 교회, 그런데 이 교회를 다시 오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보니까 이제 부모님은 안 계시고, 돌아가셨고. 그런데 여기 옛날에 참 계시던 장로님들, 우리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은 그대로 계시니까 너무너무 좋고, 또 누가 있으니까 좋아요? 담임 목사님이 참 빨리 안 죽고 그냥 그대로 아직도 살아있고 이렇게 오래오래 자리를 지켜주니까 참 좋고, 그 얘기는 안 했으니 한때 안 했는데, 죽었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어떻든 목사님 계시니까 좋고,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 저 시골에 가 사시는데, 그 권사님 나보고 뭐라 했냐면은, 그냥 목사님이 늘 이렇게 오래오래 계시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변함없이, 어떤 교회는 그냥 3년에 한 번씩 목사님 바뀌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냥 38년 동안 그냥 정말 유구한 세월 동안 자리를 늘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목사님 암벽 빼서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이렇게 좋아도 하지 않고, 자, 어떻든 그래가지고 그 고향, 마음의 고향 같은 교회를 찾아오니까 신앙생활을 그동안 잘 못했는데도 이제 신앙이 회복되고 있고, 자, 이런 게 참 좋다 그래요. 이 마음의 고향이 있어요. 교회가 마음의 고향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고향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발견한 고향이 있어요. 본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본향. 진짜 근본적인 그 고향. 온 인류가 그리워하는 고향, 가고 싶어하는 고향이 있는데 천국이에요. 천국. 아브라함은 저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명령 듣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후에 한 번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땅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상의 도시고 불신의 도시고, 거기는 비록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된 곳이긴 하지만은 거기는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기 때문에 안 간다 이랬어요. 그리고 이삭은 자기 아들 결혼시킬 때 저 화란이라는 곳에 그 아브라함이 오다가 화란이라는 곳에 들렸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내려가는데, 그 화란에 누가 있냐면은 그 형제들이 있어서 거기에 종을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누굴 만납니까?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종이 말하기를, 아들 이삭을 총각을 데려가야지 결혼시키는데 그냥 우리만 가요. 그랬더니 가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것을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우상의 도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이기 때문에 안 갔지만은, 그러면서 새로운 고향을 하나 소개해 주는데 천국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세상, 우리 인생이 다 떠나면은 천국 간다 생각을 하고, 이 세상에 살 때에 돌로 집을 짓거나 나무로 집을 짓거나 다른 어떤 것으로 집을 튼튼하게 짓지 아니하고 전 죽을 때까지 천막 생활하고 텐트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집에 종이 318명이야. 가족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런데도 집 안 짓고 살았어요. 왜? 집이 너무 좋고 튼튼하고 그러면 그 집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고 안 갈라 그러고, 오늘날에 이 세상이 너무 좋고 아파트가 너무 좋으니까 천국 얘기만 해도 별로 관심도 별로 없고 가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 보여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텐트 생활을 하면서 생활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기에 좀 아버지라는 말, 어머니라는 말을 왜 이렇게 따로따로 했을까? 대체적으로
어머니는 공경을 잘합니다. 아버지는 평생 돈 벌어오느라고 밖에 나가서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식들과의 친밀한 관계의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돈 벌어오니까 좋아하는데 돈 버는 게 끝나고 나면 참 찬밥 신세가 되기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로부터도 이렇게 존경을 좀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바울사도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둘 다 똑같이 공경해라. 그러면서 잘하게 되면 잘 되고 장수한다. 하나님이 잘 된다 그러면 다 잘 되는 거예요. 뭐 한 가지만 잘 되게 하는 게 아니고 잘 된다는 말 속에는 정말 모든 것이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 효도 잘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십니다. 장수하는 은혜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효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은 백수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백수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제 몇 년 있으면은 120세가 된답니다. 120세. 그리고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150살까지는 산답니다. 정말 장수의 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해야 될 의무가 뭘까요? 노엽게 하지 말고 잘 양육하라고 합니다.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비들아 하고 부른 거 보니까 왜 엄마야 그러죠. 아비들아. 의율은 가정의 자녀 교육의 책임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에게 있다. 아버지가 나는 밖에 나가서 일하느라고 내가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1차 책임을 지냐. 그런 것 자꾸 따지지 말고 그런 핑계 대지 말고 어떻든 자녀 교육의 1차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아비들아 하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은 자녀를 노엽게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녀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자녀들의 성장을 잘 모르고 아픔을 모르고 애로와 괴로움과 건강과 고민에 대해서 어머니보다는 덜 압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대할 때 너무 관계가 드물고 너무 같이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언제나 자기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사느냐? 나는 너 나이 때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너는 그 정도밖에 못하느냐? 성적이 왜 그러냐? 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느냐? 나는 어렵고 가난한 중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성적이 그러냐? 그 정도밖에 안 되냐? 환경도 좋은데 왜 그렇게 되느냐? 이러면서 책망하기 쉽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화나게 만드는 화가 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들은 표준이 내가 표준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난 차수성가 있어. 그런데 그래서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의 성격, 특징, 개성, 체력, IQ, 장점, 단점 너무 잘 알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강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보다는 이해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를 책망할 때에, 훈계할 때에 여러분 부인이 어머니가 남편을 보고 애들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이렇게 애 편에 들어가 가지고 그 남편을 막 같이 대항하고 그러면
그 지혜가 없는 아내입니다. 어떻게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끝난 다음에 아이를 이해시켜주고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다. 이래 이해를 잘 시켜주고 도닥거려주고 위로해주는 게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만날 때 내 중심으로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 명절에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런 질문은 이렇게 물어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이거. 두 번째, 어느 직장에 다니지? 월급은 얼마나 받니? 아유, 그거밖에 못 받냐? 이러지 말고. 셋째, 쟤는 좋은 직장에 다니는데 너는 왜 그런 직장에 다녀? 다른 사람하고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비교의 노래를 잘못 불렀다가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가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이기고 목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길가에 있던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아니 사울 왕이 있는데 노래를 그렇게 불러버려요. 다윗은 적을 만만을 죽였는데 우리 왕 사울은 천천밖에 못 죽였다. 그 얘기 듣고 사울이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뿐이다. 이 정권, 이 나라를 자기가 뺏을 거라고 할 거다. 이렇게 그런 생각. 그 다음부터는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랬어요. 주목했다는 말은 뭡니까? 존경하고 아껴서 주목했다는 게 아니고 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저놈이 뭘 하나 혹은 나라를 뺏으려고 반역을 일으키나 하면서 이렇게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고 살피고 감시하는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여인들이 노래를 잘못 불러가지고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비교의 노래를 불러요. 사람이 비교당하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만났을 때 자녀들에게 절대 비교하지 말고 그냥 좋은 거, 격려, 그리고 칭찬 그런 것들을 하고 또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제일 좋은 것은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요, 주의 교훈으로 하고 주의 훈계로 교육하는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구절 놓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노엽게 하느냐는 성경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노엽게 하는 건지, 뭐가 어떻게 하면 노엽게 하는 건지를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뭐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그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다. 자녀들에게 교훈을 하고 뭐 할 때 주의 교훈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하라. 성경 가지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면은 반발이 없어요. 내 생각과 내 기준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하게 되면 반발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게 있다 이러면서 교훈하면 괜찮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만큼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데 유익한 책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최고로 좋은 책입니다. 그렇게 교육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도 이제 명절이 되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주로 설교를 제가 주로 하게 되는데 저는 가끔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나 그걸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저 시골 그 마을에서 정말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지났나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믿게 돼서 우리 임가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는데 저 면다리에 있는 감리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기가 힘들어서 지교회를 우리 마을에도 세웠는데 그때 믿은 사람들은 우리 임가들 몇 가정이 믿게 됐습니다. 그중에 우리 할아버지가 집사님으로서 참 농사를 짓고 그래 고생을 하면서도 아침과 저녁으로 가정 예배 드렸다 그래요. 저는 본 적도 없어요. 할아버지 말만 듣고 그랬는데 이 교회가 내려오다가 이 승계가 안 돼가지고 이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이어받지를 못해가지고 교회가 중간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집에서 성경책 읽고 혼자서 예배드리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한번 세배하러 갔는데 할아버지 집으로 갔더니 거기에 갔더니 성경책 읽고 계시더라고요. 난 어릴 때 성경책 처음 보지도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없으니까 집에서 혼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지 못했던 이 후대들 보니까 괴물들이 나왔어요. 첫째로는 집에 있는 재산 문서 이런 거 다 도박하느라고 다 팔아먹고 날려버리고 그 부모님들 집도 없이 만드는 그런 괴물도 나오고 어릴 때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중간에 다 교회 떠나고 그래 빼버렸어요. 또 어떤 괴물은 보니까 그냥 마누라를 큰 마누라 적은 마누라 둘 데리고 살더라고요. 그때 그게 마지막 같아요. 나는 그렇게 둘 데리고 사는 건 못 봤는데 우리 형님이 그렇게 둘 데리고 이렇게 해서 6천 형님쯤 될 거예요. 그 다음엔 또 무슨 그 성경책 안 믿고 동양 철학한다고 있죠. 풍수지리 한다고 한 사람. 또 이런 분들도 나타나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신앙을 이어받아가지고 쭉 신앙생활한 저처럼 신앙생활하고 저 동생처럼 우리 누님들처럼 교회에 다니고 그래서 신앙의 맥이 끊어진 듯 했다가 또 이렇게 다시 또 맥을 이어오는 이런 면을 보면서 얘들아 우리 할아버지 1대 우리 아버님 2대 내가 3대 그리고 우리 아들 4대 우리 손자 5대 야 5대째 기독교 가정이야 4대쯤 되면 큰 인물 나오는 거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누구죠? 요셉 보세요. 4대째 되니까 큰 인물 나오자. 우리 가문에도 큰 인물 나올 걸 기대하고 기도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몇 대세요? 하여튼 하나님이 오랜 세월 변함없이 하나님 섬기면 복 주는 줄 믿습니다. 무슨 복을 주더라도 큰 인물 나오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4대째, 5대째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큰 인물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이 안양북부교회 잘 지키시고 그냥 끝까지 우리 안양북부교회에 머물러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가지고 우리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에 어린 링컨을 불러놓고 내가 사용하던 성경인데 성경대로 사니까 복받더라. 너도 평생 성경대로 살아라고 어머니가 사용하던 성경책을 링컨에게 물려줬. 링컨은 그거 받아가지고 읽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제16대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성경 읽어보니까 노예는 없어야 돼. 노예 있으면 안 돼.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자유를 줘야지. 사람에게 노예를 만들고 그러면 안 되지. 흑인 노예 해방시켜. 이래가지고 링컨이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는데 남북전쟁에서 승리를 거둬. 북분의 승리로
해방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책, 그거 가지고 링컨이 대통령 됐을 때에 어머니 성경책은 아니지만은 그 법원에 있는 성경책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말씀대로, 양심대로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인 줄 알고 사용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선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2번 대통령 했는데 그 링컨 선서했던 대통령 그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 선서할 때에 가족 성경과 가족이 쓰던 거하고 링컨 성경 거기에다가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했어요. 미국 대통령은 다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통치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살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부모 공경 잘하시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복받게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맞이했습니다.